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재물을 바치고 너희가 뭘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들과 예배의 교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유대 종교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령과 진정인 예배, 영적 예배가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내게도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내게는 이른 비가 옴으로써 이 비를 통해 늦은 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각자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절기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때부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내게서 일어나니까 이 진리의 맛은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땅의 지식과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묵은 곡식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아놨던 그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안에는 의의 열매가 맺혀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냐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희락과 의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이 성전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적인 것을 다 벗기시고 헐게 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덧입히니까 의의 옷이 덧입혀지니까 내가 뭐예요?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이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야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데 이 산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은 2000년 전이고 이 예배에 기쁘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된다는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이 시대에 지금 그 사명, 마지막 사명을 이룰 자를 의인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은 이것 것이다 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찬양만 한다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르고 맨날 회개만 하고 앉아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비가 내리면 방주를 누가 예배할 것이냐. 마지막 추수 때 이 방주가 필요한데 이걸 누가 예배하느냐. 하나님 마음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읽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성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시대의 깊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하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 성전은 반드시 혈과 육이 다 벗겨질 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썩어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호련히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죽은 예수님도 살리시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살리시는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라요. 살리시는 거. 부활시키는 거. 육은 무익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을 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뜻을 이루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결국은 이 진리를 비밀을 아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로 금식을 하고 날마다 회개를 한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늘의 성전은 땅에 속한 성전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늘에 속한 성전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7 귀신을 다 결박해서 내어 쫓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은혜로 택하신 자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상을 어떻게 숭배해? 할 수가 없지. 내가 육적인 몸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고운가루로 죽었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 안 되죠. 우상 숭배라는 건 꼭 절에 가든지 뭐 점치러 가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각 자체가 물질의 탐욕이 있다든지 이것이 내 안에 있던 것이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 버려요. 거룩한 모습 같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주지 않고서는 누구나 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들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쏟고 있는 거야. 뭐에 속냐? 진리 안에 거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해. 낳으셨다. 예수님이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같이 그분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물을 쏟는 이유는 그분 안에 있는 씨를 열매로 보이기 위해서요. 그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성령으로만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도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풀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로 배우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씻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만약에 낳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새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은 다 버리게 될 것이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온전한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의 몸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온전하게 열매 맺혀지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몸에 붙는 자가 돼요. 붙는 자가. 지남철과 같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본질이.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기서 예수님 그때 내가 내가 그 금요 찬양 예배도 가고 부흥회도 수없이 가고 기도도 얼마나 했는데 예수님으로 했는데 나는 안 부르고 저들만 부른다고 한들 이미 문이 닫히고 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외에는 그것도 진리의 말씀.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자, 요한복음 3장도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세례를 얘기해줘요. 세례. 그 세례가 임해야지만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령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1장, 2장, 3장을 이룰 때 계속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한 비밀을 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와요? 낮에 멀쩡할 때 찾아오지.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밤에 오는 거예요. 왜? 저분이 분명히 행하시는 걸 보면 선지자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분명히 하나님 보낸 분인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관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명예가 권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낮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니 저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관원이 저 이상하게 저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한테 가서 저걸 말한다? 이게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이제 가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들으려고 간 것이 아닌데 그의 안에 심령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사람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요. 부활의 생명. 이 땅에 육이 거듭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이 거듭나 새 생명이 된다는 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체. 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내가 왜 여기가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나와서 그냥 집에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아. 뭐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시 태어나야지 간다?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어. 니고데모가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돼서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럼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네. 자,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이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건 뭐예요? 육을 가진 자,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이 흙에 속한 자의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딱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말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기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예요. 이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자를 얘기해요. 흙에서 난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서 난 자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 세례를 통해 거듭나야 돼. 씻어져야 되네, 몸이. 근데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자들만, 영으로 난 자들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종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안에 종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건져줄 다른 양을 추수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요 육은 뭐예요? 선악과 중에 선의 열매를 거둬주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은 포도 열매를 거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나무의 실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나무와 가지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요들은 말씀 속에 있었던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된다. 근데 육으로 난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그들도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짓고는 그 흙이, 정결한 흙이 바다의 밑에 가라앉아 있던 흙이 물 위로 육지가 올라올 때 그 흙이 물 세례를 받은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은 지은 그 흙은, 재료는 물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산영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산영. 산영은 혼의 구속함이라 했어요.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그 자손 가운데 선의 열매만,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자, 근데 요 아담을 지었을 때 왜 정결한 육을 먼저 지어야 되냐면 요 육에는 성령이 오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육신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육의 몸이 먼저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오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하는 오실자의 표상. 그렇지만 그의 본질은 산영을 받은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한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 말씀으로 임한.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 부분이 열려야 이 말씀도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육에서 난 자도 사람으로 젖었고 성령으로 난 자들도 반드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지. 영생전에 있었던 창조주의 생명이 되어버리지. 피조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세를 가져야 돼. 권세. 그냥 예수 이름이 간판 붙여놔가지고 너무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돼갖고 별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 하도. 원하잖아. 막 다 갖다 예수 이름 붙여갖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리잖아요. 엉망진창해가지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전해지면 여러분 옆에 땅에 제사함이 일어나 버려요. 옆에 사람.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배웠잖아요. 전도. 옆집 아줌마고 뭐고 다 불러가지고 부흥회한다 그러면 막 그냥 빵 준다 그러고 안 되면 막 돈 준다 그러고 막 또 전도상 받으려면 아주 동네 싹쓸이 해야 돼. 막 전부 싹쓸이 해갖고 막 100명 200명 해서 하면 또 상을 주더라고. 상. 전도상. 그거 하나 받으면 이 땅의 교회에서 대빵 되는 거야. 대빵. 전도왕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저도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말씀은 없는데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선교가 뭔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이 진리를 던지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임한다니까.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놔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더라도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먼저 혈과 육을 처리해야 돼.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혈과 육을 먼저 처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계속. 그 물에다가 이제 씻는 거예요. 몸을. 근데 이 물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요단강 물로 막 이렇게 했어. 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로 막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근데 이 혈과 육을 씻기 위해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하는 인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나 봐요. 양자의 영. 예수님도 후사에 우리도 후사고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앉는 그 보좌에 앉는 자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물세례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먼저 제사함을. 회개해서 제사함. 우리도 회개를 했었죠. 해야지 우리의 몸이 제사함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영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육신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거룩한 영으로서 이 땅의 혈과 육을 사람의 그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성육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세례는 육으로 난 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세례. 근데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도 육신을 가진 자들의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은 그들 가운데 하늘에서 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세례예요. 그들은 땅에서 육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라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자, 그러니까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 자녀와 너희 유대인과 또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자들에게 이 약속이 임한데 성령 약속.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딱 증거하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 땅인 사마리아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 사도들이 듣고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보내짐에 가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는 그들이 오기 전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없는데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자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아직 한 사람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뿐이다. 그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육으로 난 자들이 죄를 사했는데 아직 사마리아 땅에는 아들로 칭함을 받는 성령의 세례는 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갔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이 내린 적이 없대. 성령 세례가. 그런데 보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다 임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받은 자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한 예표로 빌립과 이디오피아 군대 장관 네시를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의 정체를 계시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얘기하실 때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네시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요. 너 그걸 읽는데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빌립을 초청해서 병교에 올라가 앉게 하고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는 공정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 때 묻는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는데, 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냐, 가서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 하니까 이에 명하여 이제 빌립과 내시가 내려가서 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빌립이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 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훈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자, 이 내시하고 빌립이 들어가서 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데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의 영을 이끌어가 버렸어. 이끌어가 가지고 이 빌립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소도에 있는 여러 성에 나타나 버려. 이해가 안 가죠? 이 빌립의 영을 성령께서 끌어서 아소도라는 데서 나타나게 그래요. 그런데 이 내시는 뭐냐면 물로 세례 받고 나서 호련히 그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내시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육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으로 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라. 영으로 난 자. 그래서 빌립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증표와 이 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은 물 세례를 받고 종으로서 광야를 가는 그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